아기 예수의 탄생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복된 날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아직 칸타타 하기도 전인데 벌써 이게 막 마음이 들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인사를 하더라도 그냥 하지 않네요.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좀 친해졌다 이거죠?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기쁨으로 오신 이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평생에 노래해야 될 제목이기에 오늘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환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평안하고 평화롭고 평강이 넘치기 위하여.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기쁜 소식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자 일사천리로 첫째는 건강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사랑이 필요하고요, 셋째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도 필요하고요, 재능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해서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지혜자가 말하는 거예요. 친구요,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한 가지가 없으므로 그 어떤 것도 다 누릴 수 없다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건강이 있기를 원하죠. 어느 누군가는 병상에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주님, 성탄절이 되면 모두 다 짝을 이루어서 즐기고 먹고 마신다는데 나는 외로워요, 나는 늘 혼자예요,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참 고단하게 됐어요. 수고해야지만 먹어야 되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참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했는데 손에 남는 게 없네요. 또 올 한 해 얼마나 여러분 가꾸셨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은 이미 갖춰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아름다운 거예요. 네?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멘 안 하죠. 네. 권력, 명예 필요한가요? 원하십니까? 제가 공천 드릴까요? 교회 일 하도록 제가 공천 드릴게요. 네. 그런데요, 그 수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없으면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늘 불안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세기와 21세기를 진단해 보니 결과는 하나였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싸움만 계속했다. 이 세상은 전쟁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3,8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00개국 130건의 군사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3,500만 명이 죽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 그리고 월남, 걸프전을 통해서 5천만 명,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맞먹는 수가 그렇게 살상되었습니다. 21세기 현재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성경은 베들레헴, 이곳에 평화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내전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의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전 세계는 지금도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화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치와 경제, 군사적으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입니다. 여전히 갈라져서 대립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정치와 사상과 이념으로 인하여 갈라진 채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평화가 존재하냔 말이에요. 모든 세계의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평화를 원하지만 결국 우리의 이념과 사상은 평화보다 내 이기주의, 내가 더 얻고자 하는 욕심과 과욕으로 인하여 평화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이전의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평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전쟁과 분란과 갈라짐을 통해서 느낀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의 이데올로기보다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국가와 사회가 정해놓은 규율과 체제, 이것이 우리를 안정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규율과 체제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보다 자유가 더 필요한 세상. 이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맙니다. 인간의 행복 추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상과 관념과 카르텔, 이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으면 그 누구에게도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규제와 탄압, 결국 사람에게는 절망, 그래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행복은 없습니다. 자유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세워놓으려고 그러고 정해놓으려고 그러고 그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갈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편하죠. 익숙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를 뺏기고 마는 겁니다.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보다 두뇌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나라의 국력, 경제력이 자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랑을 겸비한 사람, 곧 두뇌를 가지되 이 두뇌를 가지고 모든 인류애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돈으로서 평화를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과 권력으로서 평화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마음의 겸손함으로 낮아진 자들의 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 무엇이 식어졌대요? 사랑이 식어졌대요. 사랑이 식어지니 평화가 없지요. 내 마음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니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여전히 불안해요.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하기에 그 불법에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 그러니 불법에 편승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힘과 권력과 싸울 수 있는 무기의 자원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자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옥죄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이것을 상실하면 안 된다. 인간 혐오, 나라 혐오, 이것이 우선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자유도 보장되지 않고 행복도 주어지지 않고 그 누구도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유를 눌러버립니다. 여전히 자원, 돈과 권력과 정치로 힘을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으나 수많은 역경들을 통해서 배웠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대립보다 공존이 낫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따라해 볼까요? 대립보다 공존이 낫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공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립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평화를 말하는 중점 사항은 공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공존이 필요해요. 대립이란 무엇이냐?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대립입니다. 그러니 서로 똑같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따르라.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존이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의지한다, 우리 서로 잘 되어보자, 인류애와 형제애와 같은 연민의 정신에서 이 공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존의 기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립관계를 세우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서로 나뉘어지고 대립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공존함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공존을 이루시기 위하여 평화가 없는 세상,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존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공존하시기 위하여, 함께 사시기 위하여, 함께 걷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통해서 공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공존해야 됩니다. 세상도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었어요. 왜? 계속 대립만 했기 때문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존하시기 위하여, 이 말은 곧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존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화가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전쟁이 들끓고 있어요.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탄의 이 아침,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게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땅에는 절망과 고통과 평안이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줄 참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앞날이 깜깜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소식으로 인하여 환한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담을 허셔서 하나님 사이를 완전하게 공존하도록 이끌어준 시간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신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서로 화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날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 내가 괜찮다 이러기보다 나를 겸손히 낮춰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붙들고 바라보고 주님을 맞이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 몇 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10곡 정도 돼 보입니다. 계속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평화의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찬송도 하는 겁니다. 오늘 눈도 오고 추운 날 또 월요일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지켜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평화의 주님을 보았고 그 소식을 들었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평화의 공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평화의 소식, 이 소식은 바로 연약하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수막 제가 한 달째 붙여놓고 있는데 주제가 뭔가요?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본문 8절에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한번 같이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구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복음의 특성입니다. 높고 지위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목자들은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가치가 양에게 더 있어요. 목자들에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추운 밤에 양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양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양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짐승보다 못했어요. 양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양의 값이 더 비싸요. 우리는 값도 매겨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자들, 어떤 가치와 기대가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무능력한 자인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또 몰라요. 명함 한 장 내밀면은 그러십니까? 라고 넙죽 인사할 수도 있지요. 근데 제가 제 명함 줘봤더니 목사예요? 이러고 넘어가더라고. 명함은 있으십니까? 어디에 내 이름 하나 말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공존할 거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높아지고 교만한 자들은 찬송할 수 없어요. 낮아진 자에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게 그런 자격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고백할 때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죠?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벳레헴인데 벳은 집입니다. 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면 떡이 만들어지는 집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이미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다윗과 하신 약속. 그리고 13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로다. 이것이 다윗과 맺은 약속입니다. 집을 세우겠다, 집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 다윗과 약속한 집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베들레헴의 이름이 뭐냐? 떡집입니다. 빵집이에요. 떡을 만드는 곳.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많이 나는 지명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난 곡식으로 뭘 만들어요? 빵 만들고 떡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한 끼만 굶어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나면 속으로 배고파 죽겠네. 왜? 한 끼만 안 먹어도 죽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목마름에 갈급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고 손에 붙잡아야만 만족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영적의 부유함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너희 인생에게는 빵이 필요하구나, 떡이 필요하구나. 내가 직접 떡이 되어서 너에게 먹여주리라.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육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될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느냐? 왜 떡집에, 빵집에 오셨는가? 먹어야 사는 인생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직접 육신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성탄절은 떡 먹는 날입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밥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못 삽니다. 영적으로는요, 누가 없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저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먹고 마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는 뭐냐? 여물통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여물통에 태어나셨는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시편 32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말은 말에서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굴레, 재갈이 필요해요. 그걸로 탁 옥매여가지고 이리야 해야지만 말이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너 오늘 내 말 잘 들어야 돼. 자, 이제 따라와. 그런다고 이 말이 따라갑니까? 주인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말을 듣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마하거나 이렇게 말을 경주하는 걸 보면 항상 채찍을 들고 말을 때리는 겁니다. 딱 때려야 말을 들어요.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재갈과 그리고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나셨는가? 소와 나귀, 말은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다잖아요. 깨닫지 못한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소와 말과 나귀는
그 말 구유통을 알고 있는데, 심지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 불순종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 짐승과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말 구유통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말구유통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 평화가 없지요. 그러니 만족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베들레헴,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데 음식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베들레헴, 그 떡집의 빵집에 떡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평화가 없는 대립의 시대, 대립의 관계, 대립의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임마누엘 공존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내가 말 구유통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떡집에 들어가야 돼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목자가 되어져서 양들을 잘 치고 먹이고 인도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평안이 임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져야 하나님께 찬송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종이 이 성탄 아침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서 나아가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